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왔습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청년들을 어떻게 좀 일으켜 세울까 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있어서 청년들에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번. 그래서 11월 달과 12월 달에 두 번 초청을 하자. 그리고 초청한 숫자만큼 교회가 늘 청년들이 모여들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오셨기 때문인지 책임감이 있죠. 청년들을 보면서 또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나는 청년 때 이렇게는 안 했는데 라는 생각들이 늘 들어와요. 사실 저는 청년 때 이렇게 안 살았어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안 살았어요. 청년들을 몰고 다녔어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청년에 몰고 다녔습니다. 40~50명씩 몰고 다녔습니다. 제가 서귀포 성결교회 갔을 때는 한 10대 명이었는데 제가 청년회장하고 이럴 때는 70여 명, 80명 모였습니다. 저녁마다 청년들과 모여서 차도 마시고 교회에서 오고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모이는 교회 안 모이는 교회를 떠나서 제가 보는 관점은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성장판이 닫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쑥쑥 자라야 되는데 다친 것처럼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요. 이 현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라고 하면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고 어른들의 문제라고 나는 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청년들에게 초청을 해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좀 초청해라. 그래서 같이 고민하자. 교회 고민을 같이 해야 되자.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같이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에 이제 나온 단어가 고아라는 단어가 나오고 내가 함께 있다. 이런 단어예요. 주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보면 뭐 뜻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몇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그 생활과 현실을 보면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참 어려운 시대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내 생활도 교회적으로도 지금 어려운 때로 보여요. 그런데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런데 어렵다는 자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다는 자체가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돼요. 어렵다. 어려움이 없으면 큰 나무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려우면 나무 보세요. 나무가 어려우면 뿌리를 어디로 내려요? 땅 속으로 더 막 깊이 살려고 막 내려요. 큰 나무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자, 옥토 같은데 땅이 단단하지 않은 데서 하면은 나무 뿌리가 쉽게 내릴 수 있지만 쉽게 뽑혀버려요. 그런데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나무가 살려고 뿌리를 내리면 정말로 깊이 들어가요. 이런 나무는 뿌리가 땅에 확 박혀있기 때문에 고난이하고 어려움이 와도요 절대 뽑히지 않고 죽지 않아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뿌리를 사실은요 더 성도들이 어려움이나 있고 힘든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들이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훨씬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생각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래요. 와 닿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고난이란 것이 내가 세우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고난, 그러죠? 내가 배워야 할 과목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제목이 되려면 반드시 어려움을 거쳐야 된다.
거쳐야 되는 것은요, 철이 들어가요. 인격이 다듬어져요. 그러지 않냐면요, 철이 없으면 모양새가 안 좋아요. 하는 행동들이 달라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있으면, 또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지나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특별한 과목이다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종환 시인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목만 흔들리며 피는 꽃 그려놨어요.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다. 흔들리면서 줄기가 곱게 강하게 세워졌다. 그 뿌리가 내렸다. 흔들리지 않고 가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할렐루야. 사서 고생이란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오면 이 환경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있은 것 같아요. 여기서 도망가거나 포기하거나 피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냥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것이 청년들에게 필요해요. 요즘은 너무 쉽게 쉬운 것만, 좋은 것만 너무 약하게 돼요. 우선은 좋은데 나중에 안 돼요. 철이 없어서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청년들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좀 편한 데로 가게 해주세요. 좋은 세월이 있기를, 내 마음대로 다 되기를,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이런 것은요, 청년들에게는 기도하면 안 돼요. 인생을 다 사는 사람들에게 노년에 누려야 할 것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행동해야 되는데 믿음을 누려버려요. 축복을 누리는 거지 믿음은 누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편하게, 너는 잘되게, 너는 하여튼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들려주고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약하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적은 교회이기 때문에 고생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잘 크십시오. 왜냐하면 다음에 나는 기대가 돼요. 제가 걸어온 가정들이 사실 너무나 좋은 가정은 하나도 없었어요. 내 마음에 박혀있는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고 세우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편한 길, 좋은 길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근데 안 준데 자꾸 달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나에게 응답이 안 오기 때문에 몇 년 하다가 지쳐버려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이 환경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5년 동안 지쳐버린 사람이 5년 동안 배워가면 이렇게 커버려요. 할렐루야. 이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눈을 뜨지 않고 좀 잘 나갔으면, 잘 됐으면 이런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5년 뒤에는 그가 마음이 무너져 갖고 있어요. 그는 막 처음부터 이렇게 배워가는 사람들은 5년 후에는 건강하게 커서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하게 이기는 가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슴으로 청년들을 키워야 되고 커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좀 지나놓고 보면 알 거라고 난 봐요. 그 시편 119편에 7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할렐루야. 율례가 뭐예요? 규례요, 규례. 하나님의 법도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과정에 이것을 우리가 피해버리고, 그러지요. 피해버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모른 척 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청년 때 얻어야 할 그 과목을 내가 안 배우고 가면요, 어른이 돼서 이거에 와요. 그러면은 방황해버리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원숙희 성도라고 있어요. 아시죠?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친정어머니랑 같이 있었어요. 다 해줬어요. 근데 지금 30 후반인데 친정어머니하고 떨어지게 됐어요. 따로 살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니까 저에게 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엄마한테 안 배워서? 안 배웠대요. 아이들이 둘인데 엄마한테 안 배웠대요. 떨어진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떨어진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 생활도 요즘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그러면서 나눔이 상당히 성숙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와서 이렇게 나눔을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고. 어린아이처럼 걸음마한 것처럼 물어오고 또 찾아오고 계시냐고 그러고 교회에. 그럼 오면은 잠깐 얘기 한 10분, 20분 하다가 또 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지금 걸음하는데 많이 성숙했어요. 나눔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5, 6년 한 사람 이상처럼 나눔을 해요. 저희가 카톡이 오면 이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구별할 줄 알아요.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고난을 통해서 윤례를 배운다. 자, 윤례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순종. 순종을 빼버리면 윤례는 내 안에 먹탕이 되어버려요. 규례 말하고 법도 말하고 윤례 다 해도 내가 순종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이것은 먹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빼버리면 우리 신앙이 먹탕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역을 하지 말고 뭐 해라? 순종해라. 교회 봉사를 하기 전에 순종해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를 가지고 자 여러 가지 하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아이노스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봉사를 하면 안 돼요.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 못 해요. 근데 순종을 하면 순종을 통해서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을 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어려웠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배워야 돼요. 넉넉할 때는 배부르면 못 배워요. 말씀 안 들려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벌써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검증해야 할 것들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고난의 때라고 나는 봅니다.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안 보여 앞이. 그런데 청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길이 안 보이면 딱 하나 답이 있어요.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길 대신 예수님 만나면 그분이 인도해요. 근데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래요. 길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이거 다 답을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년들도 그럴 것보다 겁이 나요. 답을 말해요. 답 안 줘요. 환경과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어가서 그쪽으로 늘 많이 생각하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마음을 끌게 하고 그런 사람 만나게 하고 그런 것 접하게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몰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많은 관심으로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아 이거구나라고 깨닫게 해요. 답 안 줘요. 근데 우리는 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헛다리질 뿐 거예요. 청년들이 얻어야 할 영적인 소득이요. 이거 다 하셔야 돼요. 묵상한 것뿐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지금 얻는 것들이 저희 안에는 이런 부분이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바쁜 것 때문에 내가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바쁜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 나는 바빠, 힘들어, 어려워. 이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신앙인으로 못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니요. 나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믿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자, 상황이 어렵다고, 내가 아픔이 있다고, 내가 많이 생활 속에 바닥이 나서 정말로 공고하다고, 이래서 내가 못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청년들에게 꼭 얻어야 할 것들은요, 믿음을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건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두 가지 과목, 가난에도 풍부에도 두 과목을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을 받아들일 수 있고 풍부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배웠어요. 그런 이 두 과정을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이런 과정이 우리 청년들에게 가난, 돈 쪼달릴 때 있죠.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배울 거냐고요.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쩔쩔매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돈이 귀한 것, 돈 주신 하나님을 배우고 가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열어갈 것을 배워야 돼요. 여기에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야만 가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쩔쩔매지 않아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 목소리 하나만 들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가 못 들었기 때문에 방한 거예요.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배웠어요. 자,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법, 부자로 사는 법, 비천하게 사는 법, 풍부하게 사는 법.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훈련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 갔어요. 아이들이 클 때 우리 집에는 반지, 아니 돌반지인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집사람 거나 제 거나 아이들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가 없어요. 팔아서 우리가 필요하게 쓴 거 아니라 그냥 드린 거예요. 붓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그런데 묵상하면서 7기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활을 조금 더 낫게 했어요. 정말로요. 7기 이후부터 지금 20기죠. 제 생활 속에 가장 힘들었던 것들이요. 보증 잘 못 써가지고 집이 보증을 잘 못 써서 뭐죠? 담보. 경매가 들어왔는데 그거 한 10년 동안 고생했어요. 마음고생. 근데 묵상 7기를 할 때 김낙재 씨라는 그분이 와서 다 와서 해결해 줬어요. 놀릴 정도로. 그분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근데 밤 11시에 우리 묵상학교가 끝났는데 밤 11시에 그분이 내비 찍고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분이 앞장서서 내 문제를 싹 풀어줘 버리는데 그냥 쫙 풀어버린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게.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삶이 조금씩 풀어졌어요.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어른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들에게 드리라는 말이며 고난이라는 과정이 오는데 이거 교과 과목으로 해야 돼요. 가난, 어려움 이때 배워야 돼요. 이때 도망가지 마세요. 자, 할렐루야. 청년들 도망가지 마세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거든요. 지금 돈이 없어도 어려워도 고난 속에서 배우라는 것은 뭘 배우라 그러는 줄 아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순종을 그때 배우지 않으면 배부를 때는 절대 못 배운다. 내 자아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같이 연결해서 붙잡고 있어요. 하나 떼어내면 수십 개가 또 붙잡고 있어요. 하나 떼어내면.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내 마음판에 있는 돌멩이를 1,000개를 뽑아내면 또 나오고 또 뽑아내면 또 나오고 그래요. 근데 고난 때 잘라버려야 하는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서 신명기 29장에 보면 언약이 나오지. 언약. 모압 평지의 언약이 나와요. 1세대들이 다 죽고 몇 사람 남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언약을 하죠. 이 40년 동안 걸어오는 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언약 다 이제 1세대는 죽고 2세들과 청년들이죠. 남아있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지고 규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요단강에 건너가기 전에 그 할례 행한 것이 규례입니다. 여리고를 첫 번째 전쟁에서 도울 때 그 규례입니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청년 세대를 가르치는 부모 세대,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책임지고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크게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초청이라 그랬어요. 근데 많이 안 왔어요, 지금. 가르쳐야 돼요. 누구한테 배워요? 배울 사람 없어요. 청년들이 앞으로 바르게 그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야만 얘들이 앞으로 미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7절만. 18절. 자, 18절 시작. 그렇죠. 고아와 같이. 고아는 고생을 많이 해요. 부모 떠나면 고생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벗어났다는 것은 본인의 생활 속에서 느껴야 돼요. 지금 생활이 너무 불안하고 하면 내가 누구다? 크게요. 내가 누구다? 봐요.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에 있으면 절대로 내 안이 그걸 안 해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주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못 깨달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도 고아구나라고 느껴야 돼요. 그래야만 돌아와요. 근데 고아라고 느끼지 못하면 배울 것이, 고아는 못 배워요. 자녀는 하나님 앞에 배우지 고아는 못 배웁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청년들이 이제 일어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언약의 말씀이 있다. 언약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예비하고 언약이 내 생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나는 고아 아니야. 어디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자녀입니다. 자녀는 달라요. 늘 성경책을 들고 집에서
성경책도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그 자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 성경책 열면 큰일 난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자크를 열면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원이가 그럴 거예요. 거의 자꾸 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왜요? 하나님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요즘 청년들 고민하나요? 청년 때는 고민 정말로 많이 해야 돼요. 고민을 안 하는 세대예요. 무슨 고민이냐면 무슨 고민일까요? 먹고 사는 고민,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고민은 안 해야 돼요. 고민하는 것이 빗나간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건 고민 안 해도 돼요. 고아는 이거 당연히 해야 돼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고민해야 돼요. 근데 자녀는 고민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자녀들을 앞에다 놓고 밥을 안 준 부모가 어디 갔어요? 옷을 안 입힌 부모가 어디 갔어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자녀들이 이런 관심이다. 빨리 시각을 돌려주세요. 고민은요, 하나님의 내 인생을 인도하실 분인데 그분을 알려고 고민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내게 다가오느냐? 어떨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했느냐? 어떻게 해서 내 삶을 인도하느냐?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고민하면 이것은 고아요, 고아. 교회 안에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고아처럼 살도록 어른들이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따라가 버리면 안 돼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은 고아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방 사람들이 뭐한다?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녀에게 하는 말이요.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눈이 떠야 돼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거는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눈이 떠야 돼요. 아, 이것은 내가 신경 쓸 거 아니야. 눈이 띄어야만 그거 집착 안 해요. 그러면 청년들이 어디다 투자할게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는 눈만 뜨면요. 먼저 하나님 생각하게 돼요. 청년들 가슴에 하나님이 새겨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사는 것을 세상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보리라 그랬죠.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 자, 나는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늘 동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눈이 띄어야 돼요. 청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내 인생에 자, 목자, 아버지고 하나님의 늘 나와 함께 동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눈이 떠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어느 곳에 가서 내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눈이 뜨이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만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우리 육이 요구해 버려요. 너 먹어라, 입어라, 마셔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안 들어와요. 고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된 사람이 필요해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 어느 직장,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훈련이 딱 된 사람은, 규례가 가슴에 새겨진 사람은요, 과로 안 산다는 거. 언제 배워요? 광야에서 배워요. 고난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합니다. 이걸 배우고, 이걸 고난 때 배워야 돼요. 고난 때 안 배우면 배울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주권자로 삼으셨는데 이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광야에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곧 죽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내가 주어도 어려워도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과처럼 구하지 않았다고요. 굶으면 하나님과 굶고, 배고프면 하나님과 같이 배고프고, 내가 고난받으면 하나님과 함께해. 고아처럼 안 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었어도 고아처럼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고, 환경에 구걸하지 않고, 내가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었고, 그러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늘 그런 메시지로 고백했던 것이 선언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말은 반대, 나는 고아가 아니야. 나는 아버지가 있어. 지금 고난받아도, 그럼 쫓김을 받아도,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고아가 아니야. 청년들 가슴에 나는 고아가 아니라는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받아도 나는 고아 아니야. 나는 안 죽어. 내가 지금 가난해도 나는 안 죽어. 고아가 아니야. 내가 지금 삶이 안 풀어져도 나는 고아가 아니야. 할렐루야. 이 가슴이 청년들에게 있어야 돼요. 어른들이 좀 가르쳐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지 앞으로 청년 세대가 소망이 있어요. 너희들 알아서 커. 청년 예배에 관심이 하도 없어서 그래요. 교회 하도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너희들 알아서 커라고 하면 안 돼요. 제대로 된 교사나 제대로 된 부장이나 제대로 관심 있는 사람이 와서 먹이고 다독거리고 그 이들을 책망하고 그럴 사람이 없어요. 교회 책망할 사람이 없어요. 책망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청년들이 다음 세대에 잘 커가도록 책망도 하고 다독여주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배척을 해가지고 정말로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나타났어요.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한 줄 알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는 고아가 아니고 내가 너의 보호자다. 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웠을 때 이 말을 한번 들어야 돼요. 어려움을 안 당해봤으니까 그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두렵고 떨었어요. 전도가 안 돼요. 사역이 안 돼요. 유대인들이 배척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데네에서 전도에 실패했어요. 고린도에서 또 실패할 것 같아요.
실패했는데 또 실패할 것 같아요. 또 실패할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이때 완전히 자기가 꺾어진 거예요. 많은 것을 버렸다고 하는데 지금 더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현실이 보여요. 배척을 당하니까 현실이 보여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현실이 보여요. 안 되고 안 풀리는 것들이.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청년들 저를 한번 봐봐요. 은비 나를 봐. 다른 데 보지 말고. 갈 곳이 없어서 아직은 청년들이 그런 고생을 안 해봤을 거라고 봐요. 갈 곳이 없었을 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 문영아 이렇게 안 들려요. 마음에 따뜻한 그런 마음이 달라져요. 아, 주님이 나중에 주님이 오셨구나. 은혜구나라고 해요. 달라요. 이게 공고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청년들 많이 고민할 때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엉뚱한 생각하면은요 절대 안 와요. 예, 자아가 붙잡고 있으면 안 와요. 안 들려요. 자아를 내리고 하나님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내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보려고 막 낑낑대고 막 대들고 덤비면 안 돼요. 그것은 내 육으로 덤빌 것이 아니요. 혈기로 덤빌 것도 아니고 분노로 덤빌 것도 아니요. 상처로 덤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느끼게 좀 해주세요.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만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요. 바울은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에게 답을 주신 것은 그의 주의 음성이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하나를 나는 부탁하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저를 봐봐요. 문영아 이렇게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우리는 이런 답을 청년들이 많이 구한 것 같아요. 뭐다 하면 딱 그거. 절대 안 와요. 그렇게 안 와요.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청년들이 구해요. 애요. 어른들이 그렇게 구한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을 안 해요. 절대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려워도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고아태를 내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 행동과 언어와 생각에서 고아태를 내지 마세요. 자녀입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들려요. 어느 순간에 들려요. 근데 고아태를 내면 난 고아라는 거예요. 고아는요, 자기가 사서 고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가서 고아태를 내지 마세요. 어른들도 청년들도 내가 고아태 어느 행동에서 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잠잠하니 기다리시고 규례를 주시면서 규례에 순종하시고 꼭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로 두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면 청년들이
과로 살지 말아야 돼요. 자, 어른들도 과로 살지 말고, 교회도 과가 되지 말고, 내가 하는 일도 사업도 과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자녀입니다.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거에 씨름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습관이 됐다면 규례를 바꾸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은 좀 암송도 청년답게 좀 하고, 봉사도 좀 청년답게 하고, 누가 뭐 일하자고 하면 질질 끌려와서 하지 말고 청년들은 앞에서 나서서 하는 거예요. 해란감을 하지 마세요. 이러면 하나도 발전 없어요.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토양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청년들 초청 예배에 내가 설교를 좀 길게 했는데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되네요. 그런데 청년들이 들어야 할 것, 어른들이 들어야 할 것, 1세대들이 2세대를 책임지고 신앙의 좋은 모습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청년들은 절대 고아가 아니다는 거. 고아 행동하지 마세요. 언어도 하지 마세요. 고아처럼 하지 마세요. 왜요? 자녀답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들 초청 예배에 청년들을 세우고 싶습니다. 믿음의 성장판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였고, 이것을 성장판을 열어줄 사람은 어른 세대입니다. 어른 세대가 마음을 다해서 쏟아부어 청년들의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사랑과 애정으로, 기도로, 눈물로, 무릎으로 키우도록 주의 성령 역사하옵소서. 우리 집사님들을 더욱 믿음을 키워주시고, 집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집사님과 권사님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그리고 분명한 규례를 가지고 우리 청년 세대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